오늘 우리는 요리문답 28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 십계명의 제9계명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십계명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델베르그 요리문답의 흐름을 우리가 살핀다면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길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는가 하면 첫 번째로 회개하는 삶이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삶이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회개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폈습니다. 회개가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기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요? 도덕적인 반성이나 혹은 눈물을 흘리거나 가슴 아픈 상태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도 회개 안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게 아니고 방향을 돌리는 것이라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었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걸 우리가 십계명 속에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뭘까요? 의도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정신으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9계명입니다. 여러분, 9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렸을 적에 어느 분이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십계명을 외우기 쉬우라고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배운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강단에서의 용어로서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경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에겐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차례대로 외우는 게 그게 조금 어렵기도 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때 저를 가르치셨던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구셨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1,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제2, 이상한 거 만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제3, 삼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4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5 하면서는 오만이 아버지를 잘 섬겨라. 6체니까 살인하지 마라. 7은 가늠하지 마라. 7 가늠하면 777 못한 놈이다. 이런 이야기로 8은 팔로 뭐하죠? 팔로 도둑질하지 마라. 9 어떻게 저한테 가르쳐 줬는가 하면 저희한테 가르쳐 줬는가 하면 9는 오늘 이제 9계명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9는 구라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제9계명을 나눌 차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거짓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짓이 횡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거짓이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불과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때만 해서도 거짓이 드러나면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하고
도망치고 숨고 사과했지 않았었던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대는요, 거짓이 드러나도 그 거짓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거짓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개인, 전 여러분 이런 거 떠올리실 때 아마 제일 먼저 정치인 떠올리지 않으실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만이 아니고 여러분 미디어나 언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오보, 제대로 잘 알아보지 않고 오보를 내놓고,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정정보도가 있기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정보도 누가 눈여겨보기나 하나요? 이미 이야기는 다 끝났고 누군가의 명예는, 누군가의 평판은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여러분 또 언론만 그렇겠습니까? 전문가들도 그렇죠.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마저도 서로의 의견이 달라지는 것들을,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정말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돼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아마 1시간도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죠. 사실상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제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잘못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라치지 마라가 아닙니다. 제9계명은 무엇이라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나쁜 건데 그 거짓말이 어떤 누군가를 향하고 있는 이 흉악하고 이 충직한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도 나쁩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누군가를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가 살필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 살피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살핀다고 그러면 저도 아무런 가책될 것이 없고 그리고 그냥 한기로 흘려버려도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법정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 증거할 일이,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들 착하시더라, 제가 그런 얘기 자꾸 드리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살피지 않고 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 이 말씀 속에 담아주신 정신을 살펴서 우리가 살피는 거죠. 이걸 저의 해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선 우리 개혁자들이 함께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전수해줬던 유리문답을 통해서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 주보에 말씀 나눔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말씀 나눔지에 112문이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질문을 읽고 여러분께서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리문답에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을 금지하는 것 5가지, 그리고 정말 해야 되는 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일들 5가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5가지가 무엇이 있는가요? 첫 번째로는 거짓 증거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정죄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렇게 성급하게 정죄하는데 동참하지 않기를 명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금지된 이 5가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하나 다시 더 설명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다 알죠. 있지 않은 일을 지어내는 일, 그게 거짓 증거입니다. 왜곡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곡하는 일은 어떤가요? 이것이 의도적인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왜곡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증폭되어지면서 나타나는지요. 사실 잘 알지 못하지만 추측을 해서 혹은 우리가 내어 넘겨보아서 이런 게 아닐까 싶다고 누군가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건너가기 시작하면 그 추측성의 발언이 그 다음엔 사실이 돼버리고 말죠. 한 예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들 좀 적게 하지만 이런 겁니다. 어머나 어떡해,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 내가 뉴서울 호텔 앞에서 우리 목사님을 봤어. 근데 그 옆에서 박 집사님이 있더라고. 박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세요. 두 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연히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본 것을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엔 약간 무언가 수상쩍은 의도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은 무엇을 상상하게 될까요? 그것이 한 사람을 거치고 두 사람을 거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머나 큰일 났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뉴서울 호텔에서 박 집사님이랑 바람이 났대. 한 단계가 거치고 두 단계가 거치고 세 단계를 지나면선 처음엔 추측성이었던 것이 점점 사실처럼 공론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당사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목사님 알겠어요? 모르죠. 누군가가 진짜 퍼질 만큼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전에는 목사님 몰라요. 박 집사님 알까요? 박 집사님도 모르죠. 다만 사람들이 자꾸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만 느끼겠죠. 여러분, 뒤에서 헐뜯고 중상하는 일, 이게 사실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재미를 주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금지되어지는 일이 바로 뒤에서 헐뜯는 일 혹은 중상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가 고지 들려서 그 이야기를 듣고 쉽사리 성급하게 판단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누군가의 말하는 뒤에서 헐뜯는 말, 중상하는 말을 듣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먼저 섣불리 듣고 그것을 판단하는 일이,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같이 성급하게 부화뇌동하는, 그래서 함께 동조하는 그런 일들 모두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계명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5가지라고 유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말하는 사람만 주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5가지의 금지된 것 가운데에서 말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된다고,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3가지입니다. 거짓말, 그리고 왜곡, 뒤에서 험담하고 그리고 중상하는 일, 이거 3가지는 말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5가지의 2가지는요, 듣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옆에 있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조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 2가지의 일은 듣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 금지된 일이라고 유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정확하게 접하고 있는 이 5가지의 일들이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 속에 다시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8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8장 2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사람. 다시 말한다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성경은 지금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게 뭔가요? 의인을 악인으로 둔갑시키고 악인을 의인으로 둔갑시키는, 참과 거짓이 헛갈려지도록 만들어버리는, 다시 말한다면 왜곡하는 일을 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왜곡하는 일을 하는 이도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미련한 자가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미련한 자의 입술은 항상 무엇을 일으킵니까?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한담하는 자와 같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비밀을 누설하고 다니고, 그리고 왜곡하고, 그리고 섣부른 판단의 말들을 행하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기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하는 미련한 자는 결국 그의 이 삶 가운데에 멸망을 맛본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7절 말씀 2절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들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바로 그 사람 아닌가요? 들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정죄하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먼저 대답부터 해버리고 마는, 말이 생각보다 너무 빠른 사람인 거죠.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갑의 말을 듣고 있으면 갑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을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 실상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지 않고 판단하는 일, 들어보지 않고 판단한 그 사람의 판단에 같이 동조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바로 그것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받을 때 떠올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아니 금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금 요림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성경은 계속해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왜 이 미련한 자는, 왜 이런 사람은 거짓 증언과 왜곡, 중상, 성급한 정죄, 섣부른 동참 같은 이런 일을 계속 할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선동하고 기만하고 왜곡하고 쉽사리 판단해버리고 판단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이런 미련한 일을, 그래서 그 미련한 자가 당할 결말로서의 멸망을 자꾸 경험하려고 하는 걸까요? 잠언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도 계속해서 살폈고, 지금 12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여러분께서 함께 말씀 나눔에 함께 하시는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말씀 나눔에서도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잠언의 말씀을 보거든요. 잠언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저 하늘로부터 지혜가 뚝 떨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지혜라는 것을 갖게 된 사람이 아니었죠.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지혜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이겠지만 귀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지혜자는 잠언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됐다 그러고 저 하늘에서 기도하는 중에든지 아니면 잠자던 중에든지 지혜를 뚝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내가 지혜로워지는가 보다, 이런 상상 비슷한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바램, 내 고집,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라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바램, 나의 고집을 뒤로 물려놓습니다. 하나님 전 이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주님, 제 마음엔 이것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늘로부터 무슨 지혜가 뚝 떨어져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날 선물로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삶의 태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경외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꽂아놓은 보리자루 취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자신의 바램, 이것이 늘 언제나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훈계에, 아비의 징계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당연히 기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조언을 해주거나 말을 들려줄 때 여러분 그가 내 판단, 내 고집, 내 생각, 내 바램 이걸 더 앞세워서 자기 주장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지혜자의 특징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떨까요? 미련한 자는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나쁘거나 좀 우둔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미련한 자는요, 딱 이런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심, 내 바램, 그게 가장 최우선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건 다 뒷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뒤로 버려둘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을 두고 성경은 악한 자라고 악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그래서 미련한 자가 왜 거짓말과 다시 말씀드리죠. 거짓말을 하고 왜곡하고 중상하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그 일에 성급하게 동참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그것을 그가 진정으로 삶들 가운데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라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혹시 내가 그 발걸음 가운데에서 그릇된 길을 간다면 하나님 제발 좀 제 길을 막아서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겠는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같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계명에서 금지된 일들 그리고 이 구계명의 의도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공고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구계명에서 이 5가지의 일들을 금지하고 있는 일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횡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왜곡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급한 판단이 난무하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이리저리로 끌려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가, 그 모임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금지된 일들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데 1대1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일들에 우리가 함께 살폈잖아요. 왜곡을 하면 이것이 1차, 2차, 3차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거쳐가면서 일파만파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에서 공동체는 좀먹고 그리고 파괴되기에 이르르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우리의 관계들 속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여러 많은 관계들 속에서 이와 같은 거짓 증거가 아닌 참된 것이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유리문답에서도 이렇게 경고를 했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같은 일에 대해서 무서운 진노함이 있다고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요. 앞서 한 2장쯤을 넘겨서 잠언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말씀 나눔지에 제가 기록해 드렸는데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것으로 그에게 스스로에게 징계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미련하게 행했는데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건 진짜 큰일 아닐까요? 미련한 자가요, 거짓을 말하고 왜곡하고 중상하고 섣불리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발걸음이 형통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형통이 아니고 저주지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미련한 자에게 그 미련함이 징계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는 가운데에서 속히 깨달으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의 말이 여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대목을 여러분 말씀 나눔지에 제가 3번역으로 기록해 드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그 인자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아 라고 성도들을 부르던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하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성경의 몇몇 사람들을 보면 그 앞에 수식어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 그러면 바울.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 이렇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그렇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진정한 의미에서 으뜸되는 것을 좋아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많은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는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은 그리고 그의 입술의 말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은 그렇듯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으뜸되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저는 상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 인자한 사도 요한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게 부르는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 번역에는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번역에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조금 더 직설적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그는 잘못된 행동과 모욕적인 언사로 나를 중상한 데 대해 추궁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사도 요한이 이럴진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거짓과 왜곡과 중상과 섣부른 판단과 그 일에 동참해서 누군가의 명예와 평판을 깎아먹는 바로 이 일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러니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이 112문의 답의 마지막 두 줄을 한번 눈으로 함께 살펴주십시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왜곡과 헐뜯는 말과 섣부른 판단을 금한 것은 물론이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욱 진리와 진실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것이 혹 내게 손해를 끼친다고 해도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모두 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걸 뻔히 압니다.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어 그에게 돌을 칠 것을 뻔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진실을 사랑하는 사도들은 자기 자신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말씀을 전했죠. 또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왜곡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 대로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저는 부교육자들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담임 목사가요, 부목사 혹은 교육자들 흠을 잡으면서 성도들에게 그 부교육자들의 어떤 잘못된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다닌다면 여러분 그게 합당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부교육자는 어떨까요?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 안에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좀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지켜야 되는 몇 가지의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원칙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역시 그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대외적인 비밀 준수의 원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교육자들이 모이면 같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함께 돌보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비밀이 없도록 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대외적인 비밀 준수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대외적인 칭찬의 원칙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을 여러분 앞에서 늘 언제나 칭찬합니다. 누가 잘하고 있다고, 누가 정말 뛰어나다고, 탁월하다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칭찬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이 잘해 주십니다 라고 늘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목회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당연히 그 안에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만일 그런데 이게 정반대가 돼서 담임 목사는 나가서 부교육자들 흉을 보고 부교육자들도 나가서 담임 목사 흉을 보면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되는 것을 그렇게 원칙을 삼아서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계들 속에 어떻게 하실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직장이나 여타 많은 다른 사회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왜곡이나 거짓말이나 중상이나 섣부른 판단은 물론이고 어떻게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같이 18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18장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미련한 사람인데 그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흉내낸다고 한들 그 유효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자 한다면 이웃의 평판과 명예를 높이고 지키는,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말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으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호로서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런 분들 가끔 있으셔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처음 펼치고 닫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하루에 3번 밥 먹는 시간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습니까? 아닌 거죠. 더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집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좀 피곤합니다. 그다지 큰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좀 더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희망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는 어떨까요? 이 9계명을 생각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9계명이 금한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오늘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대화의 내용과 화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누군가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리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오늘 우리의 문화가 그것이 우리에게 문화처럼 정착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들 속에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임직자들에게도 제가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교회 안에는 숨어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른손 모르게 왼손이 일하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굴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사하고 섬긴 사람은 남 모르게 일했지만 여러분 남 모르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몰라줘야 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 남 모르게 일한 그 사람을 발굴해서 자꾸 칭찬하고 그 사람의 그 섬김을 우리가 자꾸 우리가 높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확인되지 않은 일들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정착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딱 그래요. 전 그걸 맞다고 믿습니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면서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술 주정하는 사람들도요, 술 먹고 주정할 때 누울 자리 보고서 주정합니다. 함부로 아무 데서나 주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군대에서도 보니까 무슨 저녁 회식에서 술을 먹어서 거나하게 취한 것 같다가도 대대장 딱 들어오면 정신 번쩍 들입니다. 옆에 그냥 뭐 병장 상병에 있을 때는 주정하다가도 여러분 대대장 딱 들어오면 정신 번쩍 들어서 주정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다리를 뻗더라고요. 교회 안에 문화가 서로를 칭찬하고 보호하고 인정해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드높이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 일들이 자리 잡을 틈이 없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문화처럼 자리를 잡게 돼서 우리가 서로를 드높이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숨어있는 일꾼들을 우리가 더 세우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또 주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핀다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것이겠으나 하나님 그 의도를 살펴서 금지된 5가지의 것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작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필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같은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칭송할 자들을 칭송하고 그들의 숨어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